안녕하세요. 교회 올 때마다 이제 느끼는 것이 예수님 사후에 12제자가 뿔뿔이 흩어져서 로마, 그리스, 터키 이쪽 지역에 흩어져서 전도하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때는 예수님 사후에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아직도 맹신자 같은 12명의 제자만이 십자가에 못 박힌 제수였던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지만 그 당대의 베드로가 로마의 초대 교황이 됐던 사실을 생각을 할 적에 우리도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말씀이 있는 한, 참 아버님 말씀이 맞는 한 그 뜻은 멸해지지 않고 승리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눈의 왼쪽에 출혈이 있어서 이렇게 선글라스를 갖고 왔는데 양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제가 창조 원리와 그다음에 타락론을 겸해서 하겠습니다. 이미 상당 부분을 다른 강의를 할 때 했기 때문에 안 했던 내용만 하겠습니다. 우리 창조 목적과 사회기대에 대해서는 전번에 안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했습니다. 원리강론 32페이지 보면 타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수수관계가 끊어짐으로써 서로 일체를 하지 못하고 사탄과 수수관계를 맺어 그의 일체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33페이지에는 하나님 자체 내 이성성상이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을 하게 되면 그 수수작용은 힘은 번식을 일으켜 하나님을 중심하고 이성성상의 실체 대상으로 분립된다. 우리는 사회기대를 쉽게 생각하지만 사회기대가 죄의 문제에서도 사회기대가 사탄과의 사회기대가 되는 것이고 사회기대가 되지 않는다면 죄도 선도 제대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 자신의 신앙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은 창조 목적에 따라서 그의 퇴보나 파멸을 조정하는 것은 악이 되는 것이고 그 결과가 발전적이고 선이 되면은 그것은 정분합이 된다. 반대가 되면 정반합이다. 그럼 이와 같이 사실기대를 하기 위해서는 되기 위해서 되면은 그 사유기대는 존재하는 모든 무엇이든지 원형운동을 이렇게 주고받고 주체와 대상이 주고받고 또 하나님과 주체와 하나님과 대상과 하나님과 그 합일체가 주체대상에 주고받고 이와 같이 평번적으로 원형운동을 하다가 이게 각도와 방향을 틀리면 원형이 이와 같이 돌던 것이 약간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하면서 구형운동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구형운동으로 달려가면서 이때 창조가 벌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원형운동만으로는 창조가 잘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주체와 대상만으로서는. 우리는 주체와 대상만 잘 주고받으면 된다 하지만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 원형운동이 드디어 구형운동을 일으키고 구형운동으로 화하는 데서 창조의 조화는 벌어진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둘이만 주고받았고 되느냐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둘이도 각도와 방향을 틀리고 사유기대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창조 목적은 그러면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중심한 사유기대의 완성을 해야 되고 3대 축복의 말씀에 의하여 천국을 이룸으로써 이것이 완성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유기대를 너무 많이 들어서 사유기대를 실제 쉽게 생각하는데 왜 사유기대가 필요하느냐 생각합니다. 우리가 산과 이 산과 저 산을 연결하는 우리가 교량을 만들어요. 교량을 만든다 할 때 여러분들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밑에 기초시설이 필요하죠. 땅 밑에다가. 그 다음에 양쪽에다 기둥들을 세우잖아요. 기둥들만 세우면 교량을 건너갈 수 있나요? 위에 상판이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 위에 차가 다닙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운행하신데도 이와 같이 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틀을 우리가 말하는 것은 다른 수많은 종교는 나 하나만 천국 가면 된다지만 우리가 말하는 그게 최소의 우리는 개인 단위의 천국은 없다는 거에 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신랑이 잘못하면 신랑 놓고 가고 자식 잘못하면 자식 놓고 가는데 우리는 가족 단위로 가는 게 천국이다. 왜? 사위기대에서. 그러면 우리가 가족 중에 누구 하나가 못 가면 천국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쉽게 말하면 갈 수 없어. 천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근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자식을 못 낳은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했죠? 양자를 줬어요. 양자를. 근데 우리는 그 문제를 시간이 지나면서 너무나 쉽고 우습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는 쉽게 생각했던 게 지금 와서 보면 사위기대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을 전도하기는 쉽지만 자기 자식을 전도하기는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 남편과 신랑 전도하기는 왜 힘들어요? 남에게는 무적대고 가서 말하고 계속 하지만 얘들은 에이 싫어 그러면 여러분이 안 해버려요. 왜? 자식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순간 거기에 누가 가고 사탕을 전송하죠? 사위기대 하나가 무너져 본 거야. 그러면 다리에 있어서 이렇게 받치고 있던 것이 한쪽이 무너지면 차가 다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운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커다란 축복이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사위기대를 너무나 쉽게 생각해요. 이 사위기대가 완성된 터에서 우리는 발전을 해나갑니다. 그 발전이 소생기, 장생기, 완성기의 질서적인 3단계를 갖춰가는데 우리가 타락한 시점은 어디라고 그러시죠? 여러분이 다 아는 장생기 완성급에서 타락했다. 타락은 뭐 때문에 타락했습니까?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그러면 타락하지 않는 상태가 된 것은 뭐라고 하죠? 원죄를 청산해야만 된다. 근데 원죄를 청산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죠. 그러면 원리강론에는 우리가 타락이 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창조 원리에 이미 나와 있어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그래서 무엇이냐? 창조 원리의 59페이지에서 60%에 보면 피조물은 성장기에 있을 때 원리 자체의 주관성 또는 자율성에 있어 성장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성장 기간은 간접 주관을 하신 기간으로서 하나님은 성장 결과만 보고 주관하심으로써 원리 결과 주관권 혹은 간접 주관권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은 따먹지 말라고 하는 말씀처럼 인간에게만은 계명을 줘요. 그것은 뭐냐? 네가 완성하고 하고 하는 것은 간접 주관권이 아니라 네가 그것을 지킴으로 해서 완성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럼 그걸 지키고 못하고는 누구 책임이냐는 것이죠.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 너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인간 책임이 있다. 그럼 인간은 책임을 다 했었을 때 주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책임 분담을 왜 주었느냐? 우리가 여기를 보면은 창조 원리에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은 첫째,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갈 수 없는 책임 분담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창조성을 담게 무엇이요? 창조성을 담게 한다. 두 번째, 이는 천사를 비롯한 만물에 대한 주관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성을 받고 주관성을 갖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리강론이 다 똑같은 말이 쓰여 있을까요? 아닙니다. 원리강론 106페이지와 108페이지 사이에 보면 타락론에 간섭하지 않는 이유가 나와요. 창조 원리에서는 방금 두 가지를 말했죠. 타락론에서는 왜 간섭하지 않은 이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창조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을 위하여. 그러면 창조 원리는 바뀔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입니다. 창조 원리에서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고 그러면 거꾸로 구원도 어떻게 하느냐? 창조 원리에 타락했던 역순에 따라서 구원을 하죠. 그래서 이 창조 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원칙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 조건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게 안 되면은 사탄은 침범하죠. 두 번째가 하나님만이 창조주로 계시기 위해서. 세 번째가 인간의 만물의 주관이 세우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의미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책임 분담을 주신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성을 닮아가지고 그러한 상태에서 만물, 천사까지도 모두 다 주관 위치가 할 수 있도록 해요. 그렇지 않으면 천사가 컴플레인을 하겠죠. 천사가 컴플레인 합니까? 안 합니까? 불만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누구에게 했죠? 욥에게 했어요. 욥이 너무 신앙을 잘했어요. 그래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욥을 믿는다 하나님이 하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그렇게 축복을 주시니까 그렇지 시험을 줘보십시오. 그래도 믿겠습니까? 안 믿습니다. 그래 벌을 준다고 했었을 때 하도 그렇게 욕을 하니까 그래 그럼 네가 시험을 해라. 생명은 건들지 마라. 해가지고 여기 많은 고통을 생겼지. 자 처자식까지 다 잃었어요. 문둥병 걸렸어요. 재산 다 잃었어요. 결과적으로 시험에 이기고 나서 그의 몇 배의 축복을 받았듯이 이와 같이 사탄은 하나님의 불필요한 축복을 줄 때도 그럽니다.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은 그 청평에서 봤고 일반 영화에서 봤죠. 나니아 연대기에 보면은 그 마귀하고 그 마귀가 이 편에 있었던 둘째 애가 있었어요. 그 형제간 중에 하나가 배반을 하고 다시 하나님 편으로 나왔었죠. 그 마녀가 와서 그 라이온에게 하나님을 상징하는 라이온에게 상의래요. 왜 내 쪽에 있어서 배반했던 이놈을 당신이 아무 조건 없이 데려가느냐? 나에게 돌려주라.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돌려줘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온 사람을 다시 줄 수가 없으니까 어떤 방법을 했어요? 협상을 해요. 그러면 내가 대신 가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사탄이 너무 좋아한 것이죠. 그래서 대신 데리고 가서 묶어요. 그런데 대신해서 벌만 준 것이 아니라 이때 사탄은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막내 딸이 그 라이언이 죽으면 안 되니까 왜 잡혀가느냐 죄 없이 우리 오라비 때문에 사탄의 편에 한테 있던 놈이 나한테 왔으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하고 따라가서 봤는데 묶여가지고 죽게 돼서 막 울고 있어요. 근데 3일이 됐을 때 그 묶여있던 사자가 살아나온 것이 있죠. 그때 그 달린 것이 죄가 없이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 그때 다시 부활이 될 수 있다. 예수님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마찬가지로 모든 것은 이유 없이 축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항시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과정을 인간이 통과함으로써만이 천사를 주관했을 때 천사가 아무 말을 못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직접 주관은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의 주체와 대상의 합성일체를 하여 사위기대를 조성함으로써 원리강론 61페이지와 62페이지에 보면 사이에 있습니다. 내가 1페이지와 2페이지라는 것은 쭉 내용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그렇게 한 거예요. 사위기대를 조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위기대를 하면서로서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무엇이냐? 주체의 뜻대로 사랑과 미를 주고받아. 누구의 뜻대로요? 주체의 뜻대로. 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이게 무엇을 말한다? 완성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체라는 의미를 너무 많이 이끌었어요. 근데 원리라는 것은 변치 않아요. 다 아담 휘하의 타락 때 어떻게 됐었죠? 회화가 설쳤어요. 천사하고 그러고 천사하고 타락한다 이게 맛있더라. 그러면 내가 천사하고 관계를 아담한테 하고 나서 어떻게 할까 했는데 너도 묵어봐. 그러면 주체가 야 이건 내가 검토를 하고 해봐야지. 너는 왜 내 말도 안 듣고 네 혼자 다 아느냐 해야 되는데 그래 하고 덥석 물었어요. 신앙에서 사람 관계가 아니라 신앙 면에서는 주체와 대상이 확실하게 있어요. 그것을 어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제 여기서만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 창조 원리에서 나머지 내용은 제가 육무형 실체 세계와 창조 본연의 가치 그다음에 부활론 그리고 강의를 하면서 창조 원리의 내용들을 다 섞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데 창조 원리를 보면서 우리가 다시 느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첫째 사위기대를 완성을 하려는 우리의 문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너무 됐어요. 두 번째는 대상은 주체의 뜻을 따라서 주체를 말을 따르려 하고 주체는 대상에 얘기했던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본인이 기도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따라가면 되지 않는다. 우리가 원리 강의를 하고 신앙에 하면서 주체와 대상 문제는 너무도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돼 있는 게 지금 어떤 문제까지 왔었죠? 지금 우리 교회가 갈라지는 거. 아버님 말씀을 하던데 누가 반대를 했어요, 지금?
대상이 반대라. 대상이 반대하고 부정을 하다 보니까 그 가정이 어떻게 돼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단절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형제 간에도 단절돼요. 그러니까 주체와 대상의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체와 대상의 문제를 확실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만 다시 이것을 열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조 원리에서 이와 같은 것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온 것이 타락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타락에 있어서 타락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 타락을 말하는데, 첫째는 영적 타락과 육적 타락을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아시니까 간략하게 보세요. 이미 타락론에서 하면은 생명나무가 무엇이고 선악나무가 무엇이고 선악과의 정체나 뱀의 정체,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대해서 다 알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생략하고 나가겠습니다. 원리강론 87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를 먹은지라. 여기에서 여자가 먼저 따먹다는 천사와의 관계를 우리는 영적 타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실체적인 것을 육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구원도 나중에는 영적 구원과 육적 구원을 해야 된 것이 이와 같은 타락이 두 단계로 되어졌기 때문인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영적 타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후편에 보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기대가 나와요. 영적 타락은 믿음의 기대를 쌓는 것과 똑같습니다. 믿음의 기대를 상실하고, 육적 타락은 실체의 기대를 상실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 타락만 하는 단계에서는 아담이 다시 마음을 잡고 회화를 바로 세웠으면 우리는 다시 회화를 세울 수 있다고 그럽니까? 못합니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타락은 다시 구원받을 수가 있지만 실체적인 타락이 되버리면 그때는 구원받는 단계가 매우 복잡합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의 단계에서 실패했을 때 후편에도 나오지만 믿음의 단계에서 실패했을 때는 보다 큰 조건으로 믿음의 기대를 세워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흔히 이와 같이 비슷한 물음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말하냐? 우리가 이것이 죄를 지었다 하는 때 여러분들이 상대 기준을 조성한 것으로도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죄가 되려면 상대 기대가 이루어져야 돼요. 흔히 말할 때 내가 나쁜 생각을 하고 있다. 그것도 우리는 죄다. 이렇게 말하는데 엄격히 따르면 죄가 성립이 안 돼요. 죄의 사유 기대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죠. 이해 가십니까? 성경에는 마음만 먹어도 생각만 해도 죄다 그랬거든요. 예,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안 돼. 원리강의상에도 그의 마음에 우리는 상대 기제가 우리가 영적인 우리 믿음의 기대를 상실하는 것 정도의 그 정도의 죄는 될 수가 있지만 마음의 어떤 작용까지 죄가 되는 것은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기대 자체가 안 되니까 엄격하게.
우리가 성경에 많은 말이 있지만 다 앞뒤에 틀린 말들을 다 가지고 맞춰보면은 그걸 가지고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아담과 헤아에 있어서도 천사장과 이렇게 천사장이 훌륭해요. 참 좋아요까지 관계만 가졌어요. 천사장과 더 깊은 관계 없었어요. 그것도 죄 있느냐? 아니죠. 사람이 내가 누구에게 호감을 가졌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 나쁜 마음이야. 잘못된 마음이야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죄가 성립됐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마음이 조금 불순하구나. 이럴 수는 있는 것이죠. 네, 그런 것처럼 원리상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탄의 입장에 죄가 된 것은 기대가 확실히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유기대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타락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행위 자체만 타락이 아니라 첫째는 그들이 믿음에 대한 것이 부족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건 두 번째는 대상이 주체에게 상의하고 협의하지 않고 했던 것이 두 번째 죄였고 세 번째는 주체가 주체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해버렸던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이 중에 셋 중에 어느 하나라도 관계가 바로 성립됐으면 죄가 안 지울 수가 있었어요. 이게 미완성기에 있는 우리들이 모두 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울 수 있는 똑같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계명은 무엇일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은 따먹지 말라. 그거 없잖아요. 원죄가 그게 아니다 그러시죠. 우리가 원죄를 지울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자, 그러면 지금 한 총재가 이렇게 잘못됨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가정에 있어서 주체와 대상의 관계, 사유기대 관계를 명확하게 할 것이 우리가 지금 지켜야 할 첫째 계명입니다. 가정에. 우리는 나의 죄를 짓지 않는다고만 생각하는데 과연 우리 타락론을 하면서 죄의 범위를 제가 오늘 상세히 한번 해보려고. 자, 타락의 결과가 인간이 어떻게 되었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유태인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으니 해가지고 말씀을 보면 뭐냐면 사탄이 우리의 애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2장 31절에는 이제 세상의 심판에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래서 사탄이 세상의 임금이 된 것이죠. 우리 애비가 되고 임금이 됐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며 사탄을 세상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 세상의 부모는 사탄이요, 세상의 임금은 사탄이요, 세상의 신은 사탄입니다. 자, 그래서 욥 1장부터 9절까지 사탄이야 하나님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욥에게 시험을 줍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의 지배권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애비로서 우리의 임금으로서 우리의 신으로서 모두 다 관여를 누구 하느냐?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우리는 흔히 신앙하면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을 잘해요. 물론 심판하신다는 내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냐는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은 지금 어떤 것이냐? 하나님 우리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를 떠나버리면 심판은 누가 하죠? 사탄이 하는 거예요. 판사가 법관으로 이 사람을 죄를 지어가지고 2년형이다, 금고형이다, 징역형이다 하면 그것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교도관이 관리하잖아요. 사형 집행은 누가 합니까? 그 사형 집행관이 하지 않습니까? 판사가 일일이 다 하는 것은 명령을.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하신 내용은 참 잘못입니다. 그 내용만 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선도 행하면서 악도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자체가 악을 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탄을 대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까? 못 대한다는 입장입니까?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직접 대하지 못하는 것도 사탄이 우리의 앱이고 사탄이 우리 임금이고 사탄이 신이기 때문에 사탄을 대하는 인간을 하나님이 직접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왔다는 것은 흔히 거짓말이죠. 우리 청표에서 말했지만 선한 영이라든가 우리의 선한 조상을 통해서 알려줄 때 하나님께서 오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창조 원리에 아담에게 간역을 했으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을 텐데 왜 간역을 안 했겠어요? 바로 창조 원리의 절대성과 완전 무결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절대 심판할 수가 없다. 아버님 가끔 말씀하셔요. 너희들 전부 다 무지개냐고. 아버님은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어떤 것도 심판하실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림으로써 그 다음에 누가 심판합니까? 사탄이 우리를 심판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없으면 하나님 우리가 떠나가신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우리는 어차피 죄의 세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자, 아까 하다 많은 죄에 대해서 정확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가 우리가 기대를 이루지 않고도 죄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원리강론 98페이지 보면 죄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사탄과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성립함으로써 조건이 성립돼서 천법을 위배하게 되는 것. 그래서 상대 기준이 죄가 아니고 상대 기대를 이루었을 때 죄가 된다. 이해가 되십니까? 명백하게. 근데 우리는 너무 포괄적으로 신도들이나 목회자나 지도자에게 너 그러면 하나님에게 벌 받아. 너 그러면 죄가 돼. 너무 쉽게 말하는데 죄의 개념이에요. 너 그러면 복 받을 수 있을 거다. 우리 개별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복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사위기대에 터에서 그와 같이 돼서 하나님이 받아서 우리가 실행을 했을 때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창조 원리와 타락론에서 죄도 복도 사위기대의 그 틀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죄에서 가장 무거웠던 죄는 원죄는 무엇이냐? 아담 해아가 아닌 경우에도 원죄가 되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금 간음죄를 원죄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심각한 어느 정도의 문제까지 이게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것을 지금 모이는 참부모님께도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도 우리는 그에 대해서 반박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정확하게 원리가 있습니다. 때 아닌 때 것을 바라는 것에 그 잘못된 성적 관계가 된다고 하면 그럼 지금 우리들도 때 아닌 때 10대들이나 뭐가 잘못 결혼하기 전에 하면 다 원죄다. 그럼 원죄는 무한히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아버님이 원죄를 다 없애고 청산해줘도 또 원죄가 계속 생깁니까? 그럼 그것은 원죄가 청산이 아니에요. 다시 생길 수 있으면 청산이 아니에요. 아니죠. 청산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원죄가 일단 있고 두 번째 무슨 죄가 있어요? 유전적인 죄가 있습니다. 혈통죄라고 흔히 말하죠. 우리 당군조선에 우리는 4,약 400년 동안 죄를 이어왔던 것이 쭉 이어왔어요. 그렇겠죠? 연대죄, 우리 민족이나 우리가 가까이 소의 모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연대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죄 받던 것과 똑같죠. 마찬가지. 그 다음에 우리가 각각 짓는 자범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사는 것은 뭐냐? 내 자범죄만 너무 크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다. 자범죄에 맥혀서 조상죄와 연대죄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는 많은 고민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방금 말씀했는데 죄의 크기를 생각하면 나는 평생 동안 선을 하면 얼마나 선을 하고 죄를 하면 얼마나 질까를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원죄는 크기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원죄는 엄청 크든 어쩌든 자기가 제일 큰 것이죠. 왜냐하면 인류 전체를 타락시킨 거니까.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죄니까.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큰 죄는 일단 놔두고 그 다음에 조상죄를 생각하면 우리는 당군 4,400년인데 우리가 평생 하면은 1대 2대 이렇게 생각하면 약 4,400을 20대로 나누면 얼마 정도 되죠? 220 정도 나옵니까?
우리의 조상이 220대나 있었어요. 근데 서양 같은 데는 뭐 몇만 년 하면은 엄청 오래 있었잖아요. 인류 생긴 지 오래됐으니까. 그럼 220분의 내가 평생 지은 죄는 220분의 몇이라고요? 1. 220분의 1이면 벌니까 220명 중에 한 명이 서 있으면 나 찾을만 하겠어요? 우리의 죄는 진짜 찾기 힘들어요. 거기에다 그 죄만 있습니까? 그 밑에 연대죄. 우리 조상과 우리 그룹들이 못했던 거. 우리 그룹들이라 하면 우리 교인들 전체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천일국 교회도 있을 거고, 동작 성전도 있을 거고,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죄들. 그것까지 더하면 어떠겠어요? 이래저래 싹 합치고 나면은 내 죄는 언제 빼고도 한만 적어도 한 500분의 1. 그렇지 않으면 1000분의 1 정도 되지 않을까. 1000분의 1이면은 여러분들 뭐요? 내가 지은 죄의 0.1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1000만 원 가진 사람이 야, 10,000원 누구 주면서 보면 아까워. 엄청나게 큰 돈 잃어버렸다. 그래요, 안 해요? 1000만 원 가진 사람한테 10,000원 주면 와, 난 옷도 맞았다. 그럽니까, 안 합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그래요? 그럼 우리 죄는 큽니까, 아닙니까? 우리의 죄는 크지는 않다는 것이. 그러면 지금 우리는 죄를 청산할 때도 이렇게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원리에 보면은 우리는 시대적인 혜택을 받고 있었죠. 부활론에 말씀드렸죠. 질서적인 3단계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죄를 탕감한다고 했었잖아요. 우리는 그 때를 있었기 때문에 축복을 받음으로써 원죄를 청산했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1000분의 1의 죄를 짓는 것 위에 태산과 같이 무거운 것을 일단 치워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짐이 낮아졌잖아요. 근데 시대적인 혜택을 받아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이 회원식도 하고 많이 했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잘하면 지금은 천국을 갈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조상죄와 연대죄를 씌울 수가 있어요. 내가 평생 죄를 지는 것은 1000분의 1을 질 수가 있지만 내가 죄를 없애는 것은 100도 없앨 수 있고 500도 없앨 수 있고 999, 1000까지도 없앨 수 있는 시대가 됐다 안 됐다?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정말 로또 맞은 인생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자범죄에 연연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그런 죄를 없애야 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큰 죄를 나는 탕감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나는 적은 죄를 탕감하느냐. 똑같이 한평생 살고 기도하면 다 똑같이 하나님이 축복 주시겠습니까? 물론 무슨 죄 차이가 있지만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맨날 나와 우리 가족만 위해서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의 대부분이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가정을 안 하고 내 교회와 내가 사랑하는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말이에요. 거리를 다니면서도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 구원합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이 나라를 보면서 천일국을 세워야 되는데 이 나라를 어떻게 천일국을 세워? 언제나 저 많이 갈갈이 나눠지는 종교와 그 많은 민족들, 가난에 떠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구원했습니까? 또 하나님의 섭리를 놓고 기도하는 분하고 내가 자신이 어떤 때든 관계없고 이태석 신부처럼 자기가 암인 줄 알면서도 남을 위해서 그 봉사하면서 마지막까지 죽어가는 사람과 나를 위해서 살라고 아지부지하고 모든 재산 다 쓰고 자식들이나 어떻게든 상관없지 나 아프니까 돈 다 써 하는 사람하고 여러분 같을 수 있습니까? 천지차별이다. 우리가 죄를 사는데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님이 가더라고 심정이 가더라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천지를 위해서 매일 그걸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도 모르지만 나의 400, 220배나 많은 그 조상들 죄가 연대죄가 우리는 그런 것은 모르고 내가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오로지 나만 안심하고 살자. 아버님 최후의 기도를 내용에 보면은 거기에 동영상이 어떤 내용입니까? 나를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이게 먼 땅에서 나의 눈물을 향해서 절을 하고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아버님 그러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 나머지 제대로. 그러면 그 다 묵상하면 정말 선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내 자범죄에 대해서 연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이든 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그 죄를 너무나 쉽게 보느냐?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소 민감한 문제이지만 아담 이후에 성범죄나 일부 체제를 떠난 것이 죄였느냐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2절부터 27절에 보면 가나안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 하체가 벗겨진 것을 부러워하고 형제들에게 말하니까 형제들이 가서 덮어줬어요. 그랬더니 뭐라 하겠습니까? 큰 아들 그 애들 전부들 형제들의 종이 되게 만들었어요. 사뱀이. 자, 우리가 그거 보면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나치를 부끄러워하면 하는 말을 전해준 사람보다 직접 자기가 덮어준 건 아니잖아요. 덮어주긴 누가 덮어줬어요? 하면 아버지가 벗고 자고 있어. 그러니까 그래 나머지 형제들이 벌떡 뛰어가서 덮어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를 안 당하면 알려준 사람이 죄가 더 큽니까? 덮어준 사람이 김준성님 누가 더 죄가 클까요? 근데 우리는 덮어준 사람은 아무 말 안 했어요. 축복을 줬어요. 하나님 참 묘하신 하나님이시죠.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 생각해 봤습니까? 왜 덮어준 자는 축복을 받고 알려준 자는 덮어준 자들의 종이 되게 되느냐? 왜 그랬을까요? 우리 수없이 원리 들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선동을 했어. 네? 선동을 했어. 선동제가 행위를 한 것보다 더 큽니까? 원죄를 자인하게. 그렇지. 아버지가 아버지를 그렇게 얘기해. 저놈을 죽이고 저놈 새끼 나쁜 놈이야. 그래갖고 누가 가서 두드려 팼어요. 나쁜 놈이라고 말한 사람이 더 제일 큰가요? 우리는 여기에서 느껴야 될 게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느꼈느냐? 그 노아의 심정을 이해할 사람이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다 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아벨이 너는 내 심정을 이해해야 그 대를 이어서 3대가 될 거 아니냐. 그래서 하멜과 하멜 부인 그의 자식 가나안까지 3대가 돼야 사위기대가 되는데 사위기대 중간 기대가 하나님과 수수작용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께 노아의 수수작용이 깨져버린 겁니다. 노아의 입장에서는 사위기대가 깨져버린 게 가장 아벨을 조심하라. 아벨의 존재라는 것은 그 심장까지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그러면 부끄러운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되느냐? 그 덮어줬던 것이 선한 의미로서 그렇게 사빈정까지는 할 필요가 없이 몇 대 지어 받거나 집을 쫓아내거나 할 정도로 끝내면 되지. 그렇게 큰 죄가 될까? 내 원리강론 283페이지부터 맨 하단부터 284페이지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체를 부끄러워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죄가 되느냐? 노아는 아담의 대신이로서 아담으로 인하여 사탄이 침범하는 모든 조건을 제기할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사탄과의 혈연을 맺겨진 아담 가정을 복귀하기 위한 탕감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홍수 심판까지 하면서까지 하는 것은 아담의 죄를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이제는 이 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세상을 정말로 눈물로 멸했어요. 다시는 홍수 심판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멸하시면서 사위기대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아담 대신 가정을 했는데 똑같이 아담회와 마찬가지로 그 믿음의 기대를 상실하고 그것을 덮어주기까지 함으로써 실체 기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오지 아니하고 인류를 구원하려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깨져볼 만한 큰 계획이었어요. 원죄를 청산할 기회가 사라져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그로부터 다시 원죄를 청산하려면 예수님이 오시고 죄를 지고 오셔야 되는 그런 과정까지도 예측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예정론에 보면은 잘못된 것을 예측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항상 예비 보관은 가지고 계시고, 따라서 나체를 부끄러지 않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워할 조건이 못했던 것이 노아 가정만에 있어서의 사건. 분명히 원리 강론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원죄가 성립되지가 않았어요. 원죄는 하나잖아요. 원래 죄니까. 원래 원조가 두 개 있습니까? 없습니다. 행위가 같다고 해서 똑같은 형태의 범죄는 아닙니다. 섭리적 시대의 소명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어요. 노아 이후 성범죄가 원죄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참 아버님의 원죄가 있었느니 어쨌느니 옛날 가면서 창문이 다 됐더니 안 했냐고 원죄 운운하는 것은 발상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 원리 강의를 했던 원로 선배들은 한마디도 안 하고 한총재 밑에 있냐. 달달달달 외워서 강의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 모멸적인 얘기를 듣고도 분노하지 않고 원리 강의를 대면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말하지 않아요. 분통할 놀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하나의 잘못이 우리에게 얼마나 커다란 문제가. 김준치라는 저는 공대에서 미국에서 박사 그렇게 좋지 않은 데서 나와가지고 이리비리한 그런 인간 같은 어용들을 통해서 참 어머니로는 만들고, 정치학 박사는 그 누구요? 김학령인가? 이런 사람들 부끄러울 일. 자, 우리는 심정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저희 집에서 살아가면서 참으로 심정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눈물 흘릴 만큼 제가 감동된 것이 있습니다. 저기 안 나와요? 집에 가면 죄송합니다. 몇 개가 있는데 가와 만성의 성이라고 이제 신석제에서 만들어 놓은 이거요. 아버님이 이제 필체로 이렇게 된 것을 신석제 사장에게 2개 받아서 큰아들을 하나 주고 저희가 하나 갖고 있는데, 처음에 이 필체로 적어진 것을 딱 받았을 때 눈물이 확 났습니다. 아, 참 오랜만에 보고 이것을 집에 모실 수 있게 됐다 했는데,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정말 제가 한참을 속으로 눈물 흘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3D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뒤에는
아버님의 그 정주 고향 땅을 앞에는 아버님 모양을 입체로 원리강론 책을 듣고 있는 모형을 만들고 영광의 먼류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액자처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뭔고 했더니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그리면서 만들었습니다. 저는 참 이것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항상 제 아들은 아버지를 생각하고 하늘을 저렇게 경외하고 살았구나. 이거 하나로서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우리는 지금 아버님에 대한 항상 목마른 갈증이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세상에는 예수님 동상과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참 아버님의 모형이 하나 어디에도 없어요. 모형을 파는 것도 없어요. 저는 이런 모형을 많이 나중에 우리가 된다면 다른 거 하지 말고 많이 만들어서 집에 다들 하나씩 놓고 아버님 그립잖아요. 헬멧을도 이렇게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어요. 나는 아들에게 직접 대놓고 말을 안 했지만 이것을 보면서 참 눈물을 흘렸습니다. 심정이 나보다 더 나을 수 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저는 참 그런 면에서는 매우 복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것을 만든 예배 시간에 죄송하면 우리 김준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뭐 친정 의사들이 카톡에 올려가지고 우리가 보기는 봤습니다. 보기는 봤는데 오늘 박수 다시 한번 더 쳐. 네. 우리는 아버님을 그리워한다면서 실체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참 적었는데 이 작은 거 하나지만은 이와 같이 그렇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세상에 지금 어디 가도 아버님 동상 하나가 없잖아요. 하나가 없어요. 조녀 위에는 어디 가서 볼 때 볼 곳이 없어요. 같이 서서 사진 찍을 곳 하나 없어요. 우리 생츄리도 이것을 만들었으면 3대도 좋지만은 지금 우리는 아버님을 좀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5대 되면 5대 사진 다 놓을 수 없잖아요. 오직 아버님 하는 우리의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을 해서 잠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노아 이후의 불륜이 이제 말했는데 노아 이후의 타락이 절대 원죄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사실인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과격한 말 같으니까요. 우리 아브라함 가정에 있어서 야곱이 부인이 몇이었습니까? 야곱의 부인이 넷이었습니다. 자식이 몇이었습니까? 12이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첫째 딸하고 결혼하니까 둘째를 좋아했는데 첫째 딸하고 결혼했잖아요. 둘째를 얻기 위해서 7년 동안 고생을 해요. 우리가 보면 그 첫째 부인을 봐서 저는 미친놈 아니냐. 나랑 결혼했으면 말지 내 동생하고 결혼하려고 7년 동안 일을 해? 나는 헛수합이야. 거기도 사람인데 집투가 없었겠어요. 그러다가 또 큰 부인의 종, 작은 부인의 종까지 데리고 애를 낳았어요. 마음도 좋겠지만.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됐든 문매를 맞아야 될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야곱에게는 그것보다 더 깊은 게 무엇입니까? 12자식을 낳아야 될 섭리적인 소명을 가진 사람. 그가 부인을 4명을 데리고 있는 하는 그런 불륜했다 이런 것보다는 섭리적으로 보다 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사람이라 남이 이해하지 못하는 길을 가야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야곱은 그런 축복의 길을 할 수가 있었고 또한 절대적인 그런 믿음이 이로 행했기 때문에 야복강에서 천사하고 싸워서 끝까지 버텨서 이스라엘은 축복을 받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 행위만 가지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심 인물에 있어서는 우리와 달리 볼 것이 분명히 있다. 이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다말의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다말 어땠습니까? 첫째 아들하고 결혼했는데 첫째 아들을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의 보기에 그 아들이 사악하니까 죽게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풍습에 의해서 둘째 아들과 더불어서 결혼을 시켰는데 둘째 아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관계를 해가지고 자식을 낳아봐야 형의 자식으로 된다. 이름은. 그러니까 싫어서 체외 사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식을 가져야 되는데 둘째 아들이 그와 같이 하니까 벌을 받아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꾀를 부렸어요. 이러다 때 잘못하면 셋째 아들도 죽으면 대가 끊기는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너 친정에 좀 가 있어라. 셋째가 좀 어리지 않느냐 결혼시키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양털을 깎으려고 셋째 아들 딥나라고 하는 곳에 양털을 깎으러 가니까 그 소식을 듣고 나서 다말이 창녀로 변했어요. 결국에는 창녀로 되어가지고 새끼 양이 낳으면 나중에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그가 주라는 것은 뭐입니까? 그 새끼 양을 낳을 때 주겠지만 우선 그동안 징표로 도장하고 가지고 다니는 끈하고 거기 끈하고 지팡이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래 그 나중에 찾으면 되지 하고 줬어요. 근데 원래 창녀가 아니었기 때문에 창녀로 알았지만 나중에 딱 가서 옷 갈아입고 딱 감쪽같이 하니까 몰라버린 것이죠. 친구를 통해서 내가 소개해줬던 그 봤던 그 창녀에게 징표를 찾아와라 양 갖다 주고 찾아보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되니까 배가 불렀다는 소식을 하니까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서 불러서 그 당시에는 이런 혼의 임신을 하면 쳐 죽일 수 있었다면서요. 그랬는데 결국에는 다 고백하고 자기 자식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 이건 죽도 밥도 아닌 집안이에요. 근데 그런 다말의 후손이 누가 됐어요? 누가 됐어요? 네? 예수님. 다말의 후손이 예수님 됐어요. 그럼 우리는 그러는 원죄를 지은 사람이 예수네? 예수는 원죄 있네? 이게 뭐야? 섭리는 섭리적으로 봐야 돼. 내가 지금 이 강의를 하는 것은 지금 가정연합이 하는 말이에요. 가정연합. 자,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 누가 있습니까? 모세 있죠? 모세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모세 때에는 모세 자신도 착실하지도 않았지만 일단 그것을 좀 놔두고 여호수아과 갈렙을 통해 12지파를 보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디에 거처했습니까?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에 거처를 했어요. 거기서 하면서. 기생집에는 기생하고 같이 기생이 하숙집 친 거 아니잖아요. 기생은 뭐 하는 겁니까? 같이 사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와서 정탐부에 와서 조사를 할 때 아니 우리 집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렇게 해서 살았잖아요. 근데 이 라합이라는 기생이 결과적으로 살게 하고 도와줌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라합이 결과적으로 그 후손에 또 누가 됩니까? 예수님이 되는 것이에요. 살몬이라는 사람과 라합이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노새에 가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 쭉 낳고 나중에 솔로몬을 낳고 그렇게 했고 예수님까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냈던 모세, 여러분들 모세 탈선했던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보시죠?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민수기 12장 그 다음에 9절부터 10절에 보면 이렇게 비방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했다고 모세를 혼낸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이 미디안과 아론을 향해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을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이 되더라. 아론이 본 적 나병에 걸렸더라.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은 구스에 갔었을 때 거기에서 모세의 부인, 그가 고향인데 그 오빠가 모세를 도와주지 않아서 화도 났어요. 그래서 그런 반감도 가지고 있었고 구스 여자를 취하게 된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모르지만 그걸 갖고 너희가 타달 바가 되지 아니한다. 우리는 원리강론만 보고 성경은 보지 않으니까, 그것도 원리강론도 제대로 보지도 않고 강사가 하는 얘기만 들으니까, 강사는 했던 내용만 달달달달달달 외워서 하고 전부 다 다른 일만 하고 다닌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 강사들이 지금 아버님 말씀을 따라서 지키기 없다는 것이죠. 그게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강사들 우선이 나는 훌륭한 목회자와 교회의 위대한 2세 지도자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거의 없죠. 안타까워요.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례 5번째입니다. 참 아버님께서 우리가 대제사장 사가랴와 마리아의 사이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하셨습니다. 자꾸만 그랬든 과학적으로 동정녀는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지금도 계속 만들어내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한 명만 만들어내냐고 골치 아프게. 내가 증거를 보여준다. 지금 이 사람 처녀지 않느냐? 내가 그 처녀를 임신하게 하겠노라. 못 믿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처녀를 한 명 골라봐라. 의학검사라고 다 데리고 온 사람한테 내가 임신하게 했노라. 임신하면 그 다음에 그를 주님이라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어야지 뭐. 근데 왜 이런 역사가 없어요? 딱 한 번밖에. 자, 그러면 예수님은 불륜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 사탄 세계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어서는 사탄과 똑같은 방법을 할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가진 슬픔입니다. 왜? 세상의 신과 인군과 주인이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런 소름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함에게 미리 기뜸을 해줄 수 없는 그 내용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함에게, 노아에게 야 자식 교육 잘 시켜야 된다. 자식 교육을 잘 시켜. 이렇게 했으면 뭔 뜻이 있는갑다고 방주만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식 교육을 잘 시켰겠죠. 왜 안 시켰어요? 왜 아무도 그런 말 안 해줬을까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자에게는 소명받은 가시적인 소명 내용이 있고 묵시적인 소명 내용이 있다. 묵시적인 소명은 무엇이냐?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서 해야 할 게 묵시적인 소명이다. 모든 것이 알려지면 벌써 사탄이 압니까? 모릅니까? 압니다. 원죄를 발견할 때 아버님이 발견해가지고 하나님께 이게 원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있던데 예수님조차도 영적으로 아니다. 그거 틀렸다. 그래서 아버님이 다시 기도를 했다는 말씀집에 나오잖아요. 두 번째 가지고 가니까 그때서 묵시적인 소명이 묵시적인 소명이 왜였느냐? 교육이었어요. 그럼 그걸 누구에게 했냐? 왜 아담에게 책임을 안 묻고 자식에게 물었느냐? 교육 못 시킨 그 애비도 잘못이지 않는가 생각. 근데 아브라함이 노아에게는 묻지 않는 것은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하나님과 함께 가였느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없죠. 그럼 누가 해야 돼? 노아 부인이 했어야 돼. 맨날 너가 아버지 또라이다. 저 비도 안 오는데 산에다 저걸 짓는다고 내 일이라 좀 도와주고 농사라 좀 해줬으면 너희들 이렇게 힘들게 안 클 텐데 아이고 새끼들이 거지한테 너희들은 쳐다보지 않고 미쳤어. 아마 그렇겠죠. 몰라요. 뭐 요새하고는 틀리지. 그래도 네가 아버지는 선한 일을 한갑다 이렇게 했는 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육을 안 시킨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네가 아버지는 무조건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0년을 지울 수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니다. 믿자.
내가 아버지는 젊어서도 그랬다. 믿죠? 어떤 것을 했든 믿어라. 믿은 것은 뭐 당연히 믿을 일을 할 때는 누구나 믿죠. 어떨 때 믿어야 됩니까?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믿을 때 믿음이에요. 우리 신앙도 그러잖아요. 선미적으로 방금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야곱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 갈렙과 여호수아에 대해서, 다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한 섭리를 하시는 하나님의 슬픔을 생각하고 믿음을 갖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어떻게 이 적은 숫자예요. 남이 볼 때는 미쳤어요. 저도 우리 집 가정에서 그럴 사람이나 나를 안 사람이 그래. 저는 미친놈이야. 김철환이 다 똑똑하고 좋은데 왜 저 교회 사람도 없고 그 교회 봐봐. 엄마하고 남편하고 엄마하고 자식하고 형제간에 개판인데 저거를 왜 지금도 세뇌된 것은 무서운 거야.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그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주지 않은 것이 그 부모였고, 부모가 안 시켜주니까 어머니가 안 시키니까 그 자식이 그것을 못 받아. 어머니의 노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야곱이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았어요? 그 어머니예요. 모세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시포라가 자식을 합의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내의 역할은 이렇게 큰 것입니다. 대상은 그냥 주체의 비움만 맞춘 것이 아니라 해야 할 길을 알아서 하는 거예요. 노아에 있어서는 그것을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97%를 하고 3%의 책임 분담을 남았다고 하는 한 총재님들 못한데 우리는 그보다 더 많은 책임이 남았겠죠. 우리는 못한 게 더 많겠죠. 자만하고 오만하지 말고 우리는 겸허하게 이 뜻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창조 원리와 타락을 통해서 아담과 해와 일의 원죄는 발생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원죄가 아닙니다. 노아 가정에서 원죄를 청산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지 않고 인류를 구원하려 했으나 하지 못했던 것이고 더 이상 원죄는 없었어요. 참아버님의 축복으로 우리는 원죄를 청산해 만들었기에 축복으로 원죄가 사라진 입장에서는 원죄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완성급이라는 것에서 그것을 죄를 점점 채워가지고 완성기에 가고 완성기, 소상기, 장성기, 완성급을 넘어서 다 갔을 때 조건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다 없어지고 나머지 죄들도 다 없어서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내 개인의 자범죄만 없애려고 노력을 하면 절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사위기대를 해가지고 사위기대만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강의가 맞다는 것은 여러분들 아버님 말씀대로 보면 사위기대를 중심하고 무엇을 합니까? 연대죄와 조상죄를 없애듯이 무엇을 해야 되냐? 왕권을 형성해야 돼요. 그리고 황족공과 연계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우리의 제가 말씀드렸던 것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나와 내 가정을 위한 기도는 평생 일만 지고 있어요. 이렇게 까딱까딱. 큰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그 심정을 놓고 우리가 목매어 산다면은 우리도 모르게 돌덩이 같은 것이 쑥 무너지면서 우리의 초상죄와 연대죄가 없어진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라도 우리들에게는 많은 기회가 없습니다. 저도 나이가 벌써 많으니까 남은 삶 아버지를 위한 절대적인 심정을 가지고 이 좋은 세상에 태어난 우리 이 축복의 시기에 마음껏 그 죄를 없어서 우리들 후대에는 정말 잘해주시고 앞에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행위도 좋아하지만 아벨적인 우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그 심정을 항상 저는 제 둘째를 존경하는 이유가 아버님에 대해서도 항시하고 저에게 묻고 또 하나는 언제나 부모 나와 어머니가 다 마음에 들 수가 있겠어요? 항시 이해하고 말하기 전에 무엇인지 해주라. 말하기 전에 하는 것이. 이번에도
칠순을 맞이해서 여행을 보내주면서 며칠 전에 쇼핑을 가정에서 했더니 옷이라도 옷이라도 하나 사라. 옷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고마운 생각이 들죠. 그걸 보면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정말 그토록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창조 원리와 타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죄를 없애고 이 좋은 세상에 모든 죄를 없앨 수 있는 세상에 태어난 우리 모두 아버지에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다 한 번씩 생각했던 문제들을 이렇게 좀 짚어서 쉽게 설명.